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책 다 읽어 오셨죠? 네, 네, 오늘 상당히 그 양이 작았어요. 그래서 다들 읽어 오셨을 것 같고, 오늘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약을 간략히 하고, 또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 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자녀 양육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깨닫고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말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해서 조금 클리셰처럼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나에게 클리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발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이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 가치, 목적, 자기훈련, 동기부여를 자녀에게 건냄으로써 심판날을 위해서 자녀를 준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부모들은 이 땅의 어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의 마음을 두고 평생 믿음의 보문을 보면서 심판날에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우리의 세계관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자는 이게 도덕이 아니래요. 어, 이 기독교 자녀 양육의 주된 초점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차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았는데 우리가 이 받은 거를 우리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신앙이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샬롬이, 한비치, 뭐 지아, 아라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이 10대부터 20대 이런 거가 아니라 조부모가 될 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주의는 기독교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결국엔 이제 이 이행칭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신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했으니까 난 하나님 옆에 떳떳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 가장 안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커지고 기만이 가득한 영혼이로 되는 겁니다. 근데 세속적 자녀 양육은 이 아이가 그냥 바른 성인으로 어떤 이 세대가 전달하는 도덕을 함유한 사람으로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음, 완전히 구원과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정복할 때까지 자녀 양육은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구절에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너무 작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그 신명기 말씀만 주셨을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노엽게 하다라는 정의도 저도 막 찾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더라고요. 뭐 애정을 다하고 소중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사실이 본문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의도적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왜 그렇겠냐 했을 때,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장 적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소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7개 이렇게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인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부모가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이끌도록 동기부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떤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해야 되고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첫 번째 청중인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갈수록 겸손하고 한결같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 내 모습이 그러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복음은 가정 중심의 섬기는 남성 진도사를 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남성 주도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교회와 가정 모두 남성이 인도한다. 이게 이제 복음이 나아가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누가 머리인지를 봤을 때 내가 머리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복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은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하도록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아 심리학이라든지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오은영 박사님은 애를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보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도록 동기를 부여해요. 이 복음은 한 번도 이 양육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 양육자는 언제나 부모가 되어야 되고 이 부모가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육은 태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애정을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별히 아빠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족한 부모를 위한 만사의 그 해결책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무능과 또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리하면 부모는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복음으로만 가득 차면 된다.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그 대속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얼시스파르의 말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양육과 결혼 생활의 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이 책에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녀 양육이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거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다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부모에게 부모 말 잘 들어라. 어, 얘기했을 때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어떤 그 방법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기본 요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관의 기본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간, 진리, 지식, 윤리의 영역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논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해가지고 우리가 어,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정리를 해보았고,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계관이 세속적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화론, 뭐 과학 만능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등등등이 있어요. 상대주의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 기독교 유신론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을 아이에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엔 이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며 상호작용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신이 있다면 이건 그냥 힘이야. 개념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인격적이시다. 힘이나 개념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관계적이시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 없고 진리와 의의 근원이다.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저지르시도 않으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진리와 도덕에 관한 관점은 하나님에 따른 그 하나의 사실에 따라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호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유신론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창조물로 보는 거죠. 피조물인 겁니다. 반대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은 그냥 무작위한 진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최종 결과물이다. 그냥 단세포에서 진화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존엄성도 찾을 수 없다. 우연한 우주적 사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도 사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견이 결국에는 낙태랑 조력 자살 등의 견해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관된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사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존엄성의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영향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어, 그리고 대속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는 별개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간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몽글몽글 거릴 수 있지만 어, 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기독교 유신론은 진리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상대주의. 나에게 진리인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도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현실에 부합한다. 모든 것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사용되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
본질, 어떤 진짜 이 핵심 코어 존재하는 어떤 것을 규범하고 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쇠퇴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변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것이다. 명제적 진술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참거짓. 모든 진리의 저자인 성경의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사실 진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그 영역에 대해선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진리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위에 상위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를 믿고, 그렇고 그 창조주의 어떤 그 터치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유신론을 열린 체계라고 보거든요. 그럼 반대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닫힌 체계라고 얘기하겠죠. 자연이 닫힌 체계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지식과 이성은 과학적 방법으로 어 이제 이 닫힌 체계에서 연구에 한 거에 대해서만 파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닫힌 체계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닫힌 체계는 뭐냐면 이제 인간과 세상을 설명할 때 그 조물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이랑 자연 안에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같은 걸로 우리 이 우주가 태어났고 스스로 태어났다 존재하고, 인간은 이성과 경험으로만 진리를 판단하며 도덕, 의미, 목적도 우리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나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닫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신앙 체계에서는 사상 체계에서는 스스로 완결된 닫힌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딱 닫힌 공간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음, 진화론자들도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닫힌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지식은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닫힌 체계에서 연구에서 파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럼 기독교 유신론은 반과학적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 유신론 안에서 과학이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코르페니쿠스, 뭐 파스테르 등 너무 많은 그 믿는 과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과 계시를 균형 있게 고려해가지고 이 진리를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스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손길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안에 유신론 안에서 과학이 탄생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연주의, 그러니까 무에서 세상이 태어났다고 하는 입장이 반과학적이지 않냐? 왜냐하면은 세상에 목적이나 설계가 없다면 과학은 가치가 있나라고 했을 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을 정의를 봤을 때 이게 리피러블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과학은 어떤 실험실에서 모든 환경을 제한하고 딱 설계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관찰되는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 체계를 만든다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 자연 발생적이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반과학적이지 않나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 발견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물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원과학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 특별 계시. 그래서 이 기독교 유신론은 지식과 계시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학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입장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윤리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너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결정하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결정은 시대를 초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아니다. 윤리는 문화적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1세기의 윤리랑 오늘의 날의 윤리랑 다를 수 있다. 히틀러랑 무솔리니, 네로가 행한 일은 비윤리적이라고 안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자, 보세요. 네. 우리 아기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네. 인본주의는 인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무엇이 나한테 맞는가? 나한테 옳고 그르면 그게 그냥 윤리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용주의랑 공리주의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했지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실용주의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이 이론이랑 원칙보다 결과가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건데, 인가요?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전도하는 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잖아. 이런 거. 플러스, 아기가 잘 크면 되니까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죠.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대학교 슬로건도 그러잖아요.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은 그 방법이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약간씩 있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적인 어떤 마음이 결과만 좋으면. 그래서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신학자인데 현대 사회가 참됨보다 작동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더 중요한 사회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과정의 참됨 또한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에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윤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 진리에는 경계와 국경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원칙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동일한 가치에 헌신하지 않으면 가족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대요. 엄마, 아빠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일관된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5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그 쟁점 안에서 다룰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방법론으로 기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한계랑 규칙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전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게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한계와 규칙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면은 어, 이 성경 외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거는 결국엔 이제 항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정리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얕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복음이 우리한테 너무, 나는 모태신앙이고, 너무 나에게는 이제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사상과 삶이 얼마나 세속적 인본주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서 이 세계관의 기본 5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지도 어, 봐야 되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 성경적 사고를 하고 이 사고 방식을 애들한테 전수하는 것은 내 생각의 패턴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인본주의적인지 실용주의적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총체적 재주기기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야, 이건 본질이니까 따라야지. 아, 이건 비본질이니까 버려도 돼. 자유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 진짜 간사해서 내가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 난 이거 본질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못 따르고 안 하는 건 비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아니야. 말씀하셔서 자유해야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죄성이 가득한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 질문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